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동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인 하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영적인 것을 치료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이르고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장모라고 육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내적 상태를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은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외적으로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못 가도록 때리고 성경책을 찢는 등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그럴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므로 또 다른 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예도 많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이르고자 들어오시니까 베드로의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 떡, 빵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레헴은 라함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라함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전쟁하는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전쟁을 이기도록 함께 싸워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상의 바다입니다. 베드로는 다섯째 날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내면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열병은 열이 나는 병이지요. 피레소라고 하는데 피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피르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타는 거죠. 열병이라는 게.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불태우는데 하늘과 땅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나의 옛 하늘과 옛 땅을 말씀으로 태우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져서 타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땅은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날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에 불을 마음밭에 던집니다. 그 말씀을 받아 깨달으면 살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베드로는 열병을 알아서 내 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은 베드로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특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저돌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밤 사경에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 물 위로 걸어가는 용기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두려움으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갑니다. 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하며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이 있도다 칭찬을 듣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라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며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도 그 속에서는 세상적인 야망과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변화 과정 속에서 육적인 것이 죽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남성입니다. 이 반석은 페트라인데 여성입니다. 이 베드로가 페트로스 남성에서 페트라 여성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7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이지요. 신부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부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죠. 이 신부는 여성입니다. 우리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여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성이고 장모는 여성인데 그것이 베드로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모는 베드로의 여성성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성은 남성의 씨를 받아서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 그것은 여성이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베드로의 안에 있는 그 여성으로서의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그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려고 장모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태우는 것, 이 열병이라는 게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 단련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제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연단하다, 재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로 이 기금속을 두드리고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금을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을 시험하고 두드리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더러운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단단한 점검으로 단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불로 베드로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태우시고 재련하시는 것을 열병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불은 붉은색을 띱니다. 이 붉은색이라는 게, 이 붉다라는 게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9절에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 붉으스름한 붉은 색점, 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죠. 문둥병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는 데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연단의 불시험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통과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외칩니다. 그래서 18장 9절에 엄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바벨론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불타는 연기를 보고서 울고 가슴을 칩니다. 그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외칩니다. 이 바벨론 성을 불태우는데 이 불태우는 게 바로 열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운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 성이 불타는데 바벨론 성이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온갖 사상으로 엄행하고 부자로 자기 의로 교만하여서 사치하던 삶이 바벨론 성이죠. 그 바벨론 성을 불태우는 것, 말씀의 불로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때 육신의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져주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면은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나오니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치료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병이 들었다 또 상처를 입었다 하면은 신방을 해서 건면하고 위로를 합니다. 이것은 다섯째 날까지의 신앙생활로 연약한 신앙입니다. 그 베드로의 이 장모의 손을 잡아서 치료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도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한마디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그렇게 하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잡아온 물고기로 아침을 차렸는데 예수님이 잡수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나의 골방 지성소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나의 영적인 무감각은 치료가 되고 문둥병이 치료가 되고 또 음행과 부자로 사치하던 바벨론 성에서의 그 나의 모든 제약들이 불태워져서 내가 깨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일어난다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이거든요. 지금 이 장모가 일어나서 이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12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럴 때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일어난 거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거나 똑같이 부활이란 뜻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2절에 이 부활이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부활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에게이로나 부활이로나 그 부활 아나스타시스나 똑같이 살아나는 것,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장모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고 하면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국 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증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은 증거가 안 됩니다. 그것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증거물을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물이라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믿은 자에게 당연히 따르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지금 현재 나에게서 이루어져야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물로 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제시하는 것이 정언이 되는 건데요. 미래에 있을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언, 내가 부활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지금 부활했다.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이야기, 미래에 일어날 것도 이야기,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언이 아닙니다. 그냥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냥 책에서 읽은 이야기일 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부활이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부활을 정언해야 합니다. 나의 부활이 이루어지려면 부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통과해 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이 아니라 임재거든요.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나에게 임재하는 것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복음이라고 하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복음화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화가 되어야지 믿음의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화를 정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내면이 치료받았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불러 들어온 것들이 찌꺼기들이 불태워져서 그래서 일으킴을 받는 거, 열병에서 이제 치유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가 죽은 삶에서 영적으로 잠자고 죽어 있는 삶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따로 읽으면은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대로만 읽고 그냥 또 계시록은 계시록대로만 읽고 마태복음 마태복음으로만 읽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하나로 쭉 읽어지지가 않죠.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손을 만드신 것은 과거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것은 미완료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사도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완료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일으킴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러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을 다 태운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2절,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7시, 그 7째 날에 들어갔을 때에 열병이 그를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그 열병, 그 말씀에 불러 태우는 것, 다 더러운 것들이 찌꺼기가 불태워지는 것, 그게 7째 날에 들어가면은 이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나 이런 그 가나의 왕의 신하의 그 아들, 이런 또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병을 고쳐주는 것,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7째 날에 들어가면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 귀신 들리다라는 게 다이모니죠, 마이인데요. 명사가 2개가 있습니다. 다이몬, 또 다이모니온. 이 다이몬은 남성 명사예요. 다이모니온은 중성 명사인 것입니다. 귀신이 중성 명사가 있을까요? 뭐 할아버지 귀신, 몽달 귀신, 총각 귀신 이런 거는 남성 귀신이니까 남성 명사이고, 또 할매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것들은 여자 귀신이니까 여성 명사이고, 그런데 성경에 여성 귀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성 귀신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이몬, 이 남성 명사로 쓰인 다이몬이 쓰인 구절을 보면은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6째 날에 있을 현상입니다. 6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6째 날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들은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온갖 그 더러운 영들을 다 모읍니다.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다이몬 푸뉴마,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내 안에 그 더러운 말씀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을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귀신 삶의 거주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성 귀신 삶이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온갖 사상들이 짬뽕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이 바벨론이죠.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삶이고 남성 귀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란 귀신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중성 귀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쫓아내시는데 그것들이 다 중성 귀신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례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인데 결국에는 안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 사탄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 열방 이방이 아닌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이방의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지금 바벨론이고 이방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귀신의 잔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마시고 있는 것이고 숭배하는 것이지요. 나는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11조 헌금 봉사 이런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귀신이 없다. 나한테는 사단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 귀신이라는 게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고 더러운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운 말씀이 없다고 사단이 없다고 더러운 영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사단, 귀신, 더러운 영은 일곱째 날에 계시록 21장 그 백보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이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시고 그 앞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 자기 안에는 사탄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문둥병자죠.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 문둥병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에 가기 전까지는 사단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어떻든 예언자로 말미암아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해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들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채워가시는 것이지요.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십자가로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할 때 연약한 것이 헬라어로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연약한 것, 우리 육은 연약합니다. 육은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또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육신의 연약함, 그러니까 무지하고 미혹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부정과 불법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병들이, 육체의 병들이 우리의 그 육의 연약함, 미혹되기 쉬운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디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각종 연약함으로 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병든 것들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함으로 그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흉악하게 병에 걸렸지만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자칭 의인이라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자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것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를 지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으로 나에게 임재해 계시면은 나의 나약한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친히 신음하시면서 내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 무리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이 건너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란인데요. 이 건너편이라는 것은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 사상의 바다를 건너가자는 거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후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고도 넘쳤잖아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근데 바다가 한가운데서 막 바람이 일어나면서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면서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상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사상 5째 날까지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때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인가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상의 바다를 정복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상의 바다, 5째 날까지의 사상의 바다를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 건너간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바르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가나안 땅 건너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나 뺑뺑뺑뺑 그 강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건너가지 못한 거죠. 히브리인들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가 이브리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건너가는 사람들이란 뜻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거든요. 요단이란 뜻이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지만이 말씀의 젖과 꿀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이 이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데 남성 명사예요. 이 그라포 기록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기록한 것이 기록물 정서가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람마 해서 중성 명사지요. 성경은 그라페 여성 명사입니다. 이 기록에 대한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습니다.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죽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찍어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두 돌판이 정서입니다. 그 모세의 직분이 사망의 직분이잖아요. 그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이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모세는 넷째 날의 선지자죠. 그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이제 율법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날인데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은 제법이 지배하고요. 근데 이 사망의 직분이라도 영광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얼굴의 강체가 얼마나 빛났든지 막 빛이 나서 직접 대하기가 대할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광이 영의 직분이 오죽하겠느냐. 그 영의 직분이 되었든 사망의 직분이 되었든 기록하는 그 서기관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영의 직분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사역을 해야 하는데요. 이 예수님은 이제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시죠. 영으로 이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목회자입니다. 그 율법 조문으로 그렇게 이제 의문에 속한 그런 율법 조문을 전하는 사망의 직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의 말에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은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서기관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죽는 좁은 길을 동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여우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나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를 떠나서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랍니다. 이 공중의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가복음 4장의 3절 4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늘 나는 새가 먹어버렸다는 건가요? 이 말씀을 4장 14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사단이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새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새가 가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에 해달별을 두셨어요. 그래서 땅을 비추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목회자이죠. 후견인과 청지기예요. 이들에게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초등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넷째 날, 다섯째 날 목회자들에게 맡겨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도록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는 것처럼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자기 챙길 건 다 챙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그 29절에 그날 한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섯째 날 그 종말에 해달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완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그 이제 종말의 때에 이제 하늘의 해달별이 다 이제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들의 권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후견인과 청지기 그의 초등학문의 말씀으로는 이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달별이 다 떨어지는 그런 종말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달별에게 내가 초등학문의 말씀을 먹도록 맡겨놓은 거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 숙일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 숙일 곳이 없다. 이 숙이다라는 게 헬라어로 클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죽으셨다는 게 육적으로 죽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또 클리노가 쓰여 있는데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다 이게 이제 클리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육과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방의 진을 초토화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초토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는다라는 게, 이 숙이는 게 그 죽음으로 이방을 그 사단의 세력을 진멸시킨다라는 것이지요.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세요 이렇게 청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이 답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원어로 봐야지
뜻이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죽음 삶을 저 삶이 장래치도록 죽음 삶을 놔두고 너는 나와 동행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 삶을, 시체 삶을 네 아버지 자신이 장래 치르도록 죽음 삶을 놔두고,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장래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죽은 아버지가 자신의 장래를 어떻게 치를 수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장래를 치러줘야 되지요.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안 믿는 자가 돌아가셨다. 가족 중에 안 믿는 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장례식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제 따지면은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 보고 장례를 치르라고 하고, 너는 산 자니까 나랑 함께 가자. 이것이 그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를 말을 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가 그 자가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너희 아버지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할 때 하늘 삶 안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두 명 있다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래서 진짜 아버지, 가짜 아버지가 하늘 안에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하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버지가 진짜냐? 하늘 삶 안에 계시는 아버지, 그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아버지인데요. 근데 그 하늘 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싸우다가 이제 가짜 하나님이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가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노릇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게 땅에 있는 아버지, 그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너희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 삶 안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시체, 죽은 자, 그 자는 죽어 있는 자가 장례에 지르도록 해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제사를 지내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산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나는 산자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산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산자가 아니면 내가 죽은 자이고 나는 땅에 있는 아버지 사탄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이면은 나는 또 죽은 자에게 장례를 지르게 되는 거죠. 산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게 동행하다라는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동행하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재 군주처럼 내 뒤를 따라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동행하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사탄을 초토화시킬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임재해서 말씀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 정은 사에게 동행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산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고 예수님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